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내용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며 또 제자들의 관심이 뭐였는지 거기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이제 제자들과의 대화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으로 다른 곳에서와 같이 이 누룩을 비유하면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러한 악한 영향에 대해서 지금 경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들의 문제죠, 제자들이.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제자들이 문제인데,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중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 엉뚱하게 자신들을 꾸중한다라고 이게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떡을 안 가져갔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책망하시는구나 라고 지금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나중에 가서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문제가 나올까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내용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그 이유가 뭔지를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내용의 의미가 뭐냐? 첫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죠. 6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뭘까요? 조심하라고 하는데, 주의하라고 하는데 이게 뭘까요? 이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얼마나 악한 건지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이 나오죠. 6절에 주의하라. 이 말의 뜻은 마음을 돌리다 그리고 경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고 반드시 경계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또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뭘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그들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복음이신 예수님을 싹 빼고 오직 구약의 율법을 지킴을 통해서 자기들은 구원을 얻는다, 천국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요, 사실 복음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두개인들은 더군다나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고 부활이 빠지면 복음이 빠진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싹 빼고 자신들은 구약의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 하나 때문에 자기는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를 뺀 채 거짓된 복음을 믿었던 거죠. 전혀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내가 교회당 빠지지 않고 열심히 예배당 출석하면 나는 구원받는다라고 믿는 그런 착각적인 신앙을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오늘날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보면은 참 이렇게 율법주의적인 신앙을 갖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배당 열심히 출석하고 나가면 나는 구원받는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신하면 나는 이제 구원받는 거야. 물론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내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즉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입니까? 믿음의 열매예요. 그 믿음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예요. 내 모습 속에서 누굴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와 성숙이 이루어지는 열매가 나타난다.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격하여서 늘 내 자신을 부인하고 또 다른 사람과 화평을 이루고 그뿐이겠습니까? 늘 예수님처럼 내가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요 천국 가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관심이 있지 다른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의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내 애씀으로 천국 가려 하는 이 거짓된 율법적인 신앙,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갖고 있었던 이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조심하라. 이건 거짓된 복음이다, 거짓된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연수나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했고, 내가 헌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마음 쏟지 말고 오히려 예수님이 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참믿음, 이 참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늘 관심 갖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내가 얼만큼 내가 정말 믿음의 열매를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느냐, 거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마음을 쏟고 살아가는, 그래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자가 구원받는 자고 천국을 소유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첫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 내 행위로 뭔가 이루려는 신앙에 조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 관심과 또 제자들의 관심의 내용의 의미입니다. 둘째는 뭐냐? 바로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7절입니다. 7절이 뭡니까? 우리 마지막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여 거느라고 했죠. 자, 여러분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말의 뜻은요, 바로 육적인 문제만 걱정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성경에서는 떡 하면은 우리는 말씀으로 보기도 하고 또 생명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서의 떡은요, 그냥 육신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떡은요, 성도가 한마디로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 육적인 문제에 걱정하고 거기에 관심만 갖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듣고 깨닫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디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그 육적인 문제에 걱정하고 지금 거기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가요, 어떤 존재입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땅에 두 발을 딛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땅을 두 발로 딛고 산다는 것은 육신의 삶을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육신의 삶은 배제를 할 수 없다는, 무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삶을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육신의 삶을 있어서 육신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육신의 삶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육신의 삶의 문제보다 이 진리의 문제, 이 진리의 문제가 뭐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이 영생의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어제가 아니죠. 그제 신문에 보니까 그 앞으로의 평생 수명이요. 평생 수명이 이제 100세 시대가 됐는데 보니까 이 연령층으로 보면 이제 조사한 결과, 연구한 결과
지금의 20대가 앞으로 20대 중에 3명 중에 1명이 100세까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40대는 5명 중에 1명, 그리고 50대는 7명 중에 1명이 100세까지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거의 다 100세까지 사는 겁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오래 사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 근데 그게 중요하겠습니까? 아무리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사람은 결국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죽음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 동안에 어디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관심을 갖고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도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뭐냐, 어제 이제 우리 박매숙 권사님 통해서 우리 같이 많은 분들이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원로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그래도 이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이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쓰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결국 뭐예요? 육신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영생의 문제인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져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는 우리 영원한 세계로 들어갑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살 동안에는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물론 육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들어가야 될 영생의 세계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갖고 우리가 철저히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일을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엊그저께 그 울산에서 50층 대형 건물이 화재되는 거 보셨잖아요. 그게 예고가 돼서 화재가 난 건가요? 예고 없이 불이 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나서 돌아갈 때, 문 열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영생의 문제, 이 영적인 문제를 항상 늘 관심을 갖고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육적인 문제에 대해서 걱정만 하지 말고 영생의 문제에 대한 구원과 천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라라는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만큼은 육적인 것에만 너무 관심을 갖고 거기에만 마음 쏟지 마시고 이제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에 대한 고민하면서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천국의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